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구원이 얼마나 영원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죽으심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어떤 것이 더 크냐 하면 부활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은혜를 잘 살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란 말입니다. 자, 9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주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고 주의 영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십자가의 영광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주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거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요? 이런 말씀을 참 듣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역하신 그 일들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어.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이루셨는가를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고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구원이 내게 충만히 임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냐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주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9절의 말씀이지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은 누구의 것을 들고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들고 옴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말씀 앞에 산 자가 된 거지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남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남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부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가게 되면 5장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 안에서 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이제 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1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부활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셔야 돼요? 안 살리셔야 돼요?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인이 되었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이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에 거하시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가게 되면 자,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구속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여서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놀랍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잠시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대요. 자,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성전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의지로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1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땅 속에서 계속 죽게 되면 누가 함께 죽는 거예요? 누가 함께 죽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살리시지 않으면 누구도 함께 죽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도 함께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살리시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만 상대하신다? 거룩한 자, 죄 없는 자만 상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용서를 받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를 통하여?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거를 알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구원도 흔들리는 것 같고, 구원도 흘러가는 것 같고, 날씨가 좋고 쨍쨍한 날은 기분이 좋아서 찬양도 나오게 되고 기도도 나오게 됨으로 인하여 뭔가 구원이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